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다섯 번째,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온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온유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레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묵상에서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할 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로소이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수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자기소개처럼 그는 진정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전반에 흐르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에레미야는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자가 아니라 대적들 앞에서도 결코 기가 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영적인 거인적 풍모를 지닌 인물로 느껴집니다. 진정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온유하면 그냥 유약함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 온유라는 말은 유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움이라는 성품의 강인함이 저 심령 깊은 저변에 이렇게 함께 깔려 있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자,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약함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저 밑에 강인함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강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는 온순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함 등으로 표현되며 분노, 난폭, 매정함, 잔인함 이러한 성품이 잘 길들여져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이 정화의 과정을 한번 거치고 이것이 열정으로 승화되고 이러한 잔인성과 이 난폭성의 방향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절제라는 고삐에 묶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잘 길들어진 야생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자아가 충만합니까?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죠. 그러나 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잡혀서 잘 훈련된 다음에는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날뛰던 그 난폭성, 잔인함, 매정, 이 분노가 이제는 이 절제라는 고삐에 묶여서 주인에 의해 통제되고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등을 내어주는 동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참 말이 참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함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승화되고 이렇게 고삐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신약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책임자로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 기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이단적 무리다라고 판단이 되면 남녀노소 원근각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올 야승마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난폭함과 잔인함이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에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의 성품이 승화되고 그의 평생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살라서 남을 위해 바치는 사랑의 화신으로 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성품, 이런 사도 바울을 온유한 자라 부르고 그러한 성품을 온유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에서 2번씩이나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불의를 행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불같이 의분을 발하시는 강인함이 그분 속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유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을 내시는 이 사역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 이렇게 2번씩이나 분을 내시는 장면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연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정 온유함입니다. 불의 앞에서는 불같이 화를 낼 줄 알고 공의의 의분을 가진,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것이 절제되고 승화되어서 함부로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겸손함, 부드러움이 그 삶을 이렇게 두르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의분이 발하여지는,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난폭성, 이 의분, 분노,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절제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심히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열매로서 거두어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 때가 임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은 옹골진 하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온전함 속에는 강인함을 겸비한 온유한 성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 속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이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당한 이 환난의 때에는 마귀를 박멸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장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자 하는 강인함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온전한 알곡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는 뭐가 배양된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유함이 우리 속에서 증가되어지고, 이 말세 환난을 당한 이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박멸하러 오신다는 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강인함이 그 속에 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를 불러서 에레미야 같은 막중한 사명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추수 사역에 동참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이 시대의 예레미야적 사명에 쓰임을 받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쓰실 만한 성품, 특별히 온유한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철장의 권세로 마귀의 간계를 무찌르고 늘 승리하는 하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